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은 아까 세연이가 선교 기도하면서 하갈의 부엘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샘을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도에 섞어서 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부엘라헤 로이. 이삭 패밀리가 부엘라헤 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오늘 26장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랄로 옮겨서 그리고 그랄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옮기는 과정, 그 과정의 에피소드가 있는 장입니다. 26장은 오늘 26장 전체 1절부터 33절까지를 다 볼 텐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쭉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같이 읽는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익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랄, 부엘세바. 그래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과정에서 기도와 번성이라는 키워드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랄에서 기도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의 목적으로서 이제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죠? 부엘라헤 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우물 이런 뜻이고요. 그랄은 정착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중해 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이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장소이죠. 현재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랄.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는 이제 맹세 또는 7,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쉐바 있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땅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라헤 로이를 비롯한 그 네게브 지방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 때 든 흉년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게 벌써 10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살쯤에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부모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옮겨가죠. 지금 그때 있었던 것과 같은 규모의 그런 정도로 심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흉년이 지금 이삭의 때에도 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그 흉년,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기근, 흉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 때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갔죠. 뭐 그다음에 여러 선지서라든지 뭐 열왕기 상하라든지 쭉 읽다 보면은 수시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땅은 그렇게 흉년이 그렇게 자주 들까? 좀 지도를 통해서 좀 그 지리적인 이런 배경들을 조금 보면은 향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을 만하군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네요. 가나안 땅이 바로 요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 이 지역인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이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요, 동쪽으로는 이 고원지대 이쪽 편으로는 대부분
요 북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열대 사막 아열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져서 매년 한 10월에서 그 다음에 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우기예요. 예, 그때는 10월쯤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른비가 내리고요. 3, 4월 달쯤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립니다. 예, 그 겨울철은 우기여서 비가 종종 내립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지금쯤부터는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비는 몇 개월에 걸쳐서 오지도 않고요. 이런 계절들이 여름 내내 지속이 됩니다. 예, 건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대지는 완전히 말라가고 예, 모든 식물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동쪽 또는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열사의 땅, 예, 뜨거운 모래바람, 동풍이나 또는 동남풍이 불면은 이 지역은 꼼짝없이 예, 그 동풍에 의해서 동남풍에 의해서 꼼짝없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예, 이러면 이제 바로 이 동남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은 예외 없이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면 바로 흉년이죠. 우리는 흉년이 돼도 한 1, 2년은 버틸 수 있다 칠 수도 있는데 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정부미 방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장 기술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바로 기근인 거예요. 바로 기근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이 선지서라든지 이렇게 읽다 보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그럴만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삭도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은 우리도 피난해서 이집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무려면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것이 있겠지 하는 그런 계산이 당연히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던 동네는 여기 브엘라헬로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우량도 여기가 아주 그냥 더 이상 더 내려오면은 강우량이 뭐 1년에 50mm 미만 이 정도가 거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방 한계선 정도쯤 되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서 살다가 가뭄이 들었어, 흉년이야, 기근이 드네. 그러면은 이집트로 가야지. 가기 위해서 우선 여기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랄 지역으로. 왜냐하면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해안길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길이 좋은 길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랄로 가서 여차하면은 이집트로 간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브엘라로이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기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크게 뭐 나무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이삭이 그러는 것처럼 바로 요 지점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가거든요.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고 지금 그랄로 여차하면 가야지 하고는 이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거예요. 당시의 상식이고 누구나 할 만한 거고 살 길을 찾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이야기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라는 계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삭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리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상식에 맞추어서 당연히 할 만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누구나 할 만한 것을 한 것뿐인데 그 결과는요. 원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도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이집트 땅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죠. 또 이삭은 어떻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으면은 그 여인이 누구요 했을 때 나의 아내요라고 말하면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실제적인 위협이거든요. 그죠?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어디 갔을 때 아내가 한미모 하면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한미모 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내를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은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반만 거짓말이죠. 반은 또 진실이기도 합니다. 나의 누이요라고 이제 속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속였다가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나고는 그냥 문 좀 잘 닫고 그죠? 문 좀 잘 닫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걸 또 들켜요. 이 이삭은 그죠?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의 창으로 또 들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라죠.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랍니다. 뭐라고요?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군가가 당신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어. 이게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그리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몇 년을 사는 거야?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칭호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이 그랄 지역에 있는 블레셋에 다스리고 있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마 아들 아비멜렉이겠죠, 그죠? 그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수모를 지금 이삭이 당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면박을 당하는 것 같은 꼴이죠. 우리 어디 가서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꼴 당하는 그런 수모를 지금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하면서 이런 걸 지금 당하는 거라고요. 왜?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갔을 때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은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참고점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례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죠? 예, 거기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읽어서 알고 있고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도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약탈해 갔다고 출동해 해가지고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답니다. 예, 주님께 여쭈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출전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서요. 부하들의 반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며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이 정도로 삽시다. 이게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면은 아니야 하나님 하라고 했어라고 그냥 또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듣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크게 이기고는 다 구원해 오고 다 되찾아오죠. 전리품도 다 가지고 찾아옵니다. 늘 이렇게 했어요. 늘. 어떨 때는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포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확실하게 이 정보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넘겨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나와서 나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나한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가 내려올 것이다. 이제 어떡하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답하시죠. 넘겨줄 거다. 이런 답들을 전부 다 듣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이제 또다시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이제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죠. 더 이상 쫓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둡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묻고 나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무리 상식적인 것, 부하들의 정말 그 합리적인 그런 뭐 반대라든지 모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전부 다 들으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서 대응해 나갔던 이 다윗의 신앙.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하의 다윗도요, 아주 이제 지칠 때도 지쳤습니다. 지금 쫓겨다닌 세월만 해도 지금 뭐 10년 넘나요?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다윗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궁리 고민 한 끝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 정말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낸 방안이 뭐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이 망명하는 길만이 이 도망치는 이 신세를 벗어나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다. 망명하자. 이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기 부하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망명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예.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결정해 왔었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할 만한 될 만한 그런 방안을 생각해냈고 그것이 망명이었죠. 그리고는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위대한 다윗의 신앙도 때로는 우리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런 면에서 실망이 아니라 약간의 위안도 얻기도 하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인생에서 더 큰 위기에 몰렸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발휘합니다.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여기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면서 나름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랑 출전하기로 했다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 듣고 지금 다시 자기가 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비워 있는 부하들이랑 그 성을 비워 있는 그 동안에 남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습격하고는 그리고는 여자를 비롯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성은 막 다 불타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죠.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 간 것을 확인하고는 목 놓아 웁니다. 울다 지쳐가지고요.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표현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 아내들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모든 원망과 그것을 전부 자기의 리더들에게 전부 다 쏟아붓는 거죠. 너가 우리 이렇게 데리고 가는 말, 몇 명이라도 남겨놨었어야지. 네가 잘못해가지고 하면서 리더에게 이렇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고 하죠.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외부에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돌로 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지금 자기도 아내며 아이들이며 전부 다 지금 잡혀가가지고 자기도 지금 그런 황망한 지경인데 이제 부하들로부터도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구나 이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겁니다. 사실 상황은요. 성이 다 불타 있고 사람들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주 최악인 것 같지만 사실 최악은 아니에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잡혀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생각이 되어지지도 않죠. 예.
근데 하나님께 이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러 나옵니다. 드디어. 예.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예, 이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쫓아갑니다. 부하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다 찾아오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찾아옵니다. 지금 큰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 여쭈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위대한 다윗이 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이제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아니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지치고 지쳤을 때 그냥 혼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 나름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앙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이 지점, 요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큰 문제든 소소한 문제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위기들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흉년처럼 어떤 것은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그런 규모의 크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들일 수 있고요. 가정 단위, 교회 단위, 어떤 것은 국가 단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다 미치죠. 개인적으로는 뭐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는 질병 등의 이슈들은 건강상의 그런 이슈들은 개인적이면서도 또 가정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세계 정세는 너무나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이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우리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얘기를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거의 모든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이란의 핵 문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북한의 핵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정보도 부족하고 따라서 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리,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삭이 기도 안 했다고 그냥 갔다고 제가 막 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 잠깐 뭐 그럴 수도 한 1, 2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요. 지금 결혼한 지 40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59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9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19년째 지금 불임인 상태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몇 년 된 문제입니까? 19년 이상 됐을 수도 있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그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에 아들들을 낳습니다. 기도응답 2배로 받는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던 이삭이요, 100년 만에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를 하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로 요 지점이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게브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은 기후상 크고 작은 가뭄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응당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방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절,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하고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서로 면이 설 텐데, 어쨌든 이삭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지금 얘 봐라,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얘도 그러네, 이런 하나님이 위기감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지금 이삭은 그랄까지만 갔는데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의 심중에 있는 뜻을 간파한 거죠. 이 녀석 그랄 거쳐서 여차하면은 해안길 고속도로 타고 해안 고속도로 타고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써 있어서, 또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네가 이 땅에서 살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조건절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명령형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절,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이 땅에 사는 거야, 이건 그냥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토달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린 거기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라.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명령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거예요. 이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이미 이 약속은 속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전부 같은 말이죠. 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같은 말입니다.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픽업한 이유를 밝히는 직접 밝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 선택했는지 아니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한 게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다음 세대로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모든 약속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와 다음 세대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과 경험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청년 세대들은 부모 조부모 세대에게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아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유산으로 받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사실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랄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랄 사람들 아까 리브가 뭐 누이다 뭐 이런 거짓말 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네. 근데 아비멜렉이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라고 하고는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 남자는 이삭이죠. 아내는 리브가죠. 이삭 패밀리를 건드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이 그랄 왕의 경고문입니다. 이삭과 달리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잘 배웠는데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지금 또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선대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선대의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 세대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다 닫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태가 닫힌다는 말은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민족 전체가 전부 다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저출산이 아니라 그냥 출산 없음, 무출산. 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오히려 이게 사라를 건드렸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기억이 대대손손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경고를 내려서 이 남자 건드리지 마라, 이 여자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아비멜렉과 이삭 참 대비되네요, 그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일개 나그네에 불과한, 그래서 죽여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뺐어도 사실 당대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등 이상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그 속인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문을 내린다? 왜 이렇게 이 아비멜렉은 선대의 잘못, 그걸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아주 순결하고 안전하게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죠? 보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겁니다. 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랄 땅의 그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농사. 이들은 지금 유목민인데 안 해본 농사라는 이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100배 수확을 얻습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누다가 농사에는요 한 100배 수확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가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상추를 하나 심어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고추를 하나 심어도 뭐 엄청 많은, 벼를 심어도 기억나세요? 50원짜리에 그 벼 이삭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동전을 요새 안 쓰니까. 예. 이삭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낫알이 43개가 달려 있거든요. 예, 통일벼. 예. 그러니까 43배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건 거예요. 100배는 보통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서너 배 정도의 수확을 더 얻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주식이다 치면 1000%의 수익률입니다. 엄청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거든요. 뿐인가요? 그냥 농사에서만 대박을 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재산이 점점 늘어서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부자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양떼와 소떼, 유목, 목축업에 있어서도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도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복이면 만족할 만도 한데, 저는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복을 더 퍼부어 주십니다. 그냥 뭐 목축업, 뭐 농사 이런 것뿐 아니라 우물 사업까지 하는 거예요. 예.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그냥 막, 그죠? 예. 농사와 목축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그런 우물이죠. 우물은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곳은 또 강도 크게 없어요. 비 올 때 잠깐 흘렀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 같은 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 큰 우물이다, 여러 개가 있다, 이것은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워버려요. 근데 그런 우물을 메워버렸다, 이것은 선전포고죠. 더 이상 너 여기 살지 마, 전쟁이다. 이 선전포고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삭은 이제 덤벼하면서 싸울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 곳에서 이동합니다. 그랄에 살다가 그랄 평원으로, 그랄 골짜기 쪽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또 우물 파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솟아나는 샘줄기들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들을 계속 파는데,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을까, 이 우물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붙어서 싸우지 않고요, 그냥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신나라는 우물이에요. 신나라는 우물은요, 반대, 적대자 이런 뜻인데, 시트나, 스탄,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신나. 예. 그러니까 에색보다도 더 심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 파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삭의 그 삶입니다. 그러자 그랄에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지금 믿는 사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너 곧덕으로 살지 마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박을 주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이삭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이 인정을 받는 거죠. 이삭이 잘한 건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일주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기도를 하던 때, 그때 묵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방교동에서 이리로 이전해 왔어요. 뭐 어떤 연유에든 이렇게 이전해 왔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애색, 반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팔 겁니다. 아브라함에 팠던, 우리 선대에서 팠던 우물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먹었던, 마셨던 그 우물 맛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서 마셔보는 그런 계기로 지난 가족 수양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예. 그 우물들은 우리는 다시 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물줄기들을 찾아낼 거예요. 에색과 시트나가 있을 거예요. 반대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는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도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물들을 팔 거예요. 또 다른 우물들. 그렇게 해서 브엘쉐바 7개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우물들을 계속 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로 하여금 파괴하는 우물들이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에섹 시트나 예상하고요. 르호봇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할 샘솟는 물줄기들을 우리는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 브엘세바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대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정말 됩니다. 그래서 어디 물줄기 없나 지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번성. 글 아래에서 브엘세바로 기도와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도, 절체절명의 순간, 곤경에 처한 순간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게 나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것들은 100년 만에 오는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상식, 누구나 다 할 만한 그런 방안, 그런 방안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복 받은 거 없다고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그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는 건 명령이고요.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따른다겠죠. 예,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만주의 그 복의 근원이 만주의 주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명령하신 분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경험을 할 거고, 이것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줄 거예요. 이삭을 보살피고 복을 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금 이제까지 받은 복보다 더 많이 주실 거거든요. 왜 그 복을 그렇게 퍼부어 주십니까? 저는 이걸로도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만족이 없으세요. 더 너 받아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냐고요. 우리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목적은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복을 주신 건 누리고 좋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가족은 이게 아닙니다. 예. 모든 민족이, 우리가 그래서 땅끝까지 셀교를 세우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와 번성, 글 아래서 부엘세바로 기도와 번성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 다 일어서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발걸음을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목적이 번성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 번성은 우리 가족, 나 자신,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그들을 위한 것인 것을 또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 사명, 우리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기꺼이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